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 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함안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TS 영남 1본부 만나봅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성윤근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부봉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부봉교회 구예배당인데요. 첩첩산중 오지마을인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1906년 이 자리에 부봉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한 가정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순교의 피가 부봉교회에 뿌려졌고 그 가정은 현재까지 6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에는 부봉교회를 세운 한 가정을 소개하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맺히는 그 귀한 열매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가운데 소규모 평야에서 벼농사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오래된 교회가 눈에 띄는데 1906년 조선인 이수목 영수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러한 첩첩산중 오지마을에, 그것도 당시 유교 색채가 짙던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을까 의아할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통해 6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특히 4대 손인 이춘길 은퇴 장로와 그 아내 노명점 권사는 여전히 이 마을에 살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부봉교회는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라서 저도 또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봉교회는 그 당시 함안과 마산에서 제일 좋은 목재와 최고의 목수를 불러 교회당을 지었는데, 한국교회 초기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현장입니다. 이 수목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강변사 책상 두 가지가 제일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1871년 태어난 이수목. 삼형제 중 차남이었던 그는 소위 난쟁이라 불리는 단구의 몸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술과 담배로 40대 무렵 간이 극도로 나빠진 그에게 형님은 예수를 믿으면 불치병이 낫는다더라며 마산에서 구한 사도신경 쪽복음을 전했는데, 무조건 사도신경을 외운 그는 변화돼 술 담배를 끊고 아내와 함께 마을에서 5km 떨어진 산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부봉리 자신의 땅을 헌납해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것이 1906년 부봉교회의 시작입니다. 또한 순회 설교를 다니는 왕길치 선교사를 대신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름난 집안입니다. 잘 알고 이 동네에서도 사람들은 칭찬받고,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지 뭐. 말씀대로 사신 분이고, 설교하시도 말씀대로 하시고. 이수목 영수에겐 역시 외소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현속. 그는 11살 때 왕길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15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 부봉교회 영수가 됐는데, 4년 후 장로가 된 그는 목회의 마음을 품고 진주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창녕 영산읍교회 전도사를 시작으로 진양 문산교회, 하동읍교회, 악양교회, 적양교회, 북천교회 등을 단독 또는 순회 목회했습니다. 1934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일제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강요가 거세졌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1937년 산청 생초교회를 개척한 그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저항하며 감금과 구속, 관할지역 추방 등 모진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교인들에게 일본은 곧 패망하게 될 것이니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봉교회 교인 20여 명이 주재소로 끌려갔고,
버티던 교인들은 모두 신사참배에 동의하며 돌아갔는데 단 두 사람, 이현속 전도사와 아버지 이수목 영수만 남았고 뺨을 맞고 발길에 채이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는 그 증거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는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참배 안 한 거 아닙니까? 두 아들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러니까 6학년 정교 회장인데도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뭐 10전인가 그걸 이제 신사 그립한다고 돈 내려서 할아버지가 우상이고 그런 데를 아예 막 거절했기 때문에 정교 회장인데도 대학을 시켜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4월 호주 선교부의 도움으로 이현석 전도사는 진주 배돈병원 서기겸 전도사로 심우하며 탄압을 피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등과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지속했는데 8월 19일 옥에 갇힌 이현석 전도사는 1941년 경남지방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함께 평양형무소로 압송됐습니다. 아내 홍선희 사모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다 1943년 7월 천국으로 떠났지만 이현석 전도사는 아내의 장례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23일 옥중에서 순교했고 평양 돌박산 기독교 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할아버지는 옥중에서 이불도 안 덮고 몸 자시고 그렇게 사는데 할머니 그거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먹어야 되는데도 할머니도 같이 굶고 집에서 뭐 그래 하셨다고 돼요. 이러한 순교 신앙을 품고 있는 부봉교회 구 예배당은 1990년대 초반까지 예배 처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6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새 예배당을 세웠는데 출입구에 순교자 기념교회라는 팻말이 그 긴 시간 믿음의 가문과 함께한 숭고한 신앙 유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현석 전도사의 후예로 이성호 집사와 세 손자, 6 증손자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졌는데 증손자인 이규선 목사는 현재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5대째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6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6대라는 것을 항상 심어주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믿는 복인데 이 복을 끝까지 이어가야 된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부봉교회가 이어받았는데 그걸 정말 계속해서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박물관의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순교적인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비전의 한 부분입니다. 114년 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세운 이수목 영수, 그리고 젊은 시절 헌신하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아들 이현속 전도사. 인간의 눈에는 단구의 몸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거구의 신실함을 가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부봉교회는 그 깊은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며 복음 전파의 통로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부봉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경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올해로 부봉교회가 114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부봉교회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봉교회가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명맥을 이어나간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한 집안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114주년이 될 정도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봉교회가 14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품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통로가 되고 있나요? 예, 참 신앙에 보면은 이 힘이라고 할까 지역 주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곡리 여기 어연마을, 특히나 이 어연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은 이 어연마을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절이라든지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게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여기는 교회가 있는 땅이다. 이런 영향력을 주는 신앙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목사님 또 순교자 이현숙 전도사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도 출판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계속 알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먼저는 교회 내부적으로 보게 될 때에 지금 현재로는 정말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그래 오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인터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교의 신앙이나 순교의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교육이 먼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순교의 신앙의 말씀의 그 신앙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삶의 실적인 현장 속에서 가서 이 순교의 신앙을 정말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걸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지난 역사 속 신앙의 유산으로 부봉교회에 씨뿌려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잘 전해져 이 땅에 남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영남 1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한 가정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린 가정은 6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봉교회의 사연을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정말 귀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갔는데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청라 21세기 교회, 또 가정과 또 부모, 성품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우는 텃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오창 국제 제자 크리스천 스쿨 또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또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에는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부봉교회의 숭고한 순교신앙 이야기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오늘도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